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선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정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아오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은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신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품, 내 평생 소원이 거품. 우리 아들은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안 지나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이네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친히 지으신 아버지 되심을 선포합니다. 더구나 시편 2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저희 부모님께서 85세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께서 90세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머님 85세가 되셨는데 지금 어머니한테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자녀지 너희들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90세 올해가 90세라서 90세 되는 날에 장모님한테 가셔서 같이 90세를 보내고 어머니한테 장모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장모님 90세가 넘으셨는데 가장 걱정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장모님도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지 자녀들 잘 되는 것이 가장 걱정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는 다 컸습니다. 90세 되어지는 이 장모님의 자녀들은 거의 80세 거의 90세 이상 그런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러한 친구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자녀들은 모두가 40세가 넘어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러한 자녀들 두고 있어서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걱정 안 해도 그 가정은 잘 꾸려나가고 자식들은 잘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세 된 노모가 60세 넘은 그런 자녀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오늘 이 두 어르신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아버지의 마음, 바로 부모님의 지극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생각하시고 자녀로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실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징계하신 이유를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함을 참여케 하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진 분이심을 스스로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간에 포함시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신학교 2학년이에요. 올해 내년 2월 4일 날 2월 12일 날 군대를 갑니다. 어제 영장이 나왔어요. 근데 아빠
영장 나왔어요. 내년 2월 12일 날 군대 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신병교육대가요 강원도 화천이에요. 7사단. 가장 최전방에 그저 가장 추운 날 군대 입대한대요. 그래서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예, 신체 검사 다시 한번 받아볼래? 아버지의 마음은요, 추운 날 저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가 어떠한지 아니까. 더구나 제 고향이 강원도 홍천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 직업군인이셔서 이 군대 그 강원도가 얼마나 추운지 압니다. 2월이 가장 추운 날인데 추위에 가장 약한 아들이 그것도 가장 추운 날 가장 추운 곳에 군대를 간다 하니까 아버지인 제 마음이 첫 마디가 너 신체 검사 다시 받아볼래? 라는 마음. 되도록이면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참, 그리고 한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안 가면 다른 집의 아들이 그 자리에 또 갔을 텐데 내 아들은 안 되고 다른 집 아들은 된다라는 생각이 이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회개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곧 다를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유익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절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열매는 절대 나무에서 맺어지지 않고 어디에 맺어집니까? 가지에서 맺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 너희는 가지니 나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무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라 어느 나무에 내가 붙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을 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나무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열매, 좋은 열매, 거룩함의 열매, 유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가지가 그 나무에 잘 접을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안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까봐 혹시나 붙어있던 가지가 떨어질까봐 하나님은 전전긍긍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옳은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징계와 채찍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징계와 채찍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무를 짊어지셨는데 그 의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의무를 짊어지셨어요.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 아버지 될게 바로 아버지의 의무를 짊어지셔서 그 아버지의 의무를 아끼지 아니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버지의 의무를 다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채찍질 그리고 징계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징계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내 삶에서 힘들고 고난의 삶이 연속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회사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 사업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원망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나를 더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징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견디시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이었고, 우리는 참 아들인 참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여 주십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것은 바로 낙심한 마음이에요. 피곤한 손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피곤한 손이라는 의미는 낙심해서 완전하게 낙담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좌절의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약한 무릎은 기운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낙담에서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감 가운데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채찍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징계와 비전을 통하여서, 징계와 채찍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위를 향하여 다시금 눈을 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으켜 세우다는 말은 바로 하늘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낙담합니까? 땅을 바라볼 때 낙담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낙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미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거 보여주고, 단지 바로 앞에 이것만 선택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헛된 희망을 우리 가운데 풀어넣어 준다라는 거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결정하고 달려갈 때 결국 그것 때문에 낙담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그렇게 연약한 손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위를 향한 눈을 돌렸을 때 우리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연약한 손과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까지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시면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떨궜던 고개를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세울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친아들,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고 없으면 안 될 친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와 채찍을 아끼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곧은 길을 만들어 고침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징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곧은 길이라는 것은 바로 수레바퀴가 지나갈 곧은 길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수레바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진 길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성경이 기록된 그 시기에는 길은 그렇게 넓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길을 만들 수 있는 많은 기술과 그러한 인력이 많이 갖춰진 시대가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면 마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마차가 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전쟁에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는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곧은 길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느냐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곧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바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우리 인생길 앞에 만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50인데 아직도 우리 어머님 85세 된 노모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끔 통화할 때 보면요, 어머니가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할 때마다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요, 제 아들하고 얘기하면 제가 또 아들 때문에 서운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너는 왜 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어머니가 저와 대화하면서 분명히 그랬었다는 거죠. 아니 저렇게 큰 장성한 아들이 아니 80 넘은 노모의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라고 그렇게 마음이 아파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 잘못 갈까봐, 우리가 혹 잘못 선택할까봐,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넘어질까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마음 안에는 여러분의 이름 세자가 가득 채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카네기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카네기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엄마가 과일을 사려고 과일가게 갔는데 카네기가 그날따라 딸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일가게에 있는 딸기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과일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그 카네기의 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먹고 싶었으면 저렇게 쳐다볼까?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래서 계속 그 아이를 주시해 보다가 할아버지가 그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얘야 한 움큼 먹어 괜찮아. 한 움큼 집어서 먹어도 돼 라고 말했어요. 카네이가 그 말을 듣고도 계속 딸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주인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는데도 계속 딸기만 쳐다보니까 견디다 못해서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한 움큼을 집어서 카네이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이가 호주머니에도 딸기도 집어넣고 양손 가득하게 들고 오는 겁니다. 엄마가 물어봐요. 카네가 너 왜 아까 할아버지가 한 움큼 집으라고 할 때 왜 안 집었어? 왜 딸기만 쳐다보고 있었어? 라고 물어보자 카네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내 손은 작고 할아버지 손은 크잖아.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카네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자꾸만 한 움큼 두세 개밖에 못 들지만 주인 할아버지가 집으면 내 손보다 더 크니까 더 많이 집어서 카네기에 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은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먼저 인내하지 못하고 먼저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부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